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7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고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4절부터인데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러니까 이에 그 다음이 언제죠?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산에 예수님 계셨었죠.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토픽으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이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이었고요. 또 하나는 변화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영광을 리얼하게 실제함을 그렇게 경험한다면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변화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결국 우리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라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왜요? 초막셋을 짓자고 했죠. 무슨 말을 할지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말을 했었죠. 좀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요.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의 사도가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십자가의 그 영광을 아주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영광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자, 이 권능의 이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 나눴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의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더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었었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직접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보는 자리에서 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주님께 경청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한 후에는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내려가야 됐죠. 경험한 영광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나타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변화선 영광의 이 모습의 키포인트, 그 의미는 뭐였냐면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이 영광을 볼 수 있다 였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그런 세상적인 상징이 아니었죠.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아이러니였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이 sometimes 언젠가는 급진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질 때는 좀 더디지만, 지금 답답해 보이지만 조금씩 주님께 압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께 더욱 이 영광에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압도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참 우리가 바라보는 겉모습과 진짜 실제 하는 그 실체는 많이 달랐던 모습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좀 더디고 알아듣기도 잘 못하고 무지몽매한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눈을 더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좀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메시지가 너무나 소망이 됐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 주님의 권능을 모세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었던 그 권능은,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다였었습니다. 모세는 그 간접적으로 이 영광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또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직접 허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었었습니다. 이런 소망과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날 이 주님을 직접 보죠. 그날 보게 될 그 권능, 다가오는 날 우리가 만날 주님의 놀라운 광채를 고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자. 우리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 어쩌면 저주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였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서 내 모습은 엎어져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흉측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 또다시 현실의 문제, 또다시 걱정하고 또 난리법석이었다면 둘이 다시 이 소망 붙들자. 우리 반드시 그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랬었습니다. 오케이.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에 좌절과 절망과 또 넘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자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혜나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혹시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인생의 문제가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초등학교 때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됐었던 일들이 혹시 지난 한 주간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벽 때문에 이거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한 고비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고, 혹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해결책을 주시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결하세요? 처음에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통 뭐 네이버 검색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종종 보면은요, 주변에 그 신념의 사람들, 불굴의 의지의 사람도 혹시 주변에 혹시 있나요? 무조건 불가능은 없어, 무조건 뚫어,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모든 벽은 다 깨부술 수 있어, 다 깨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책도 쓰고 뭐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막 인간 승리. 옛날에 인간시장이라는, 인간시장? 맞나요? 인간시장? 인간시대. 인간시대. 죄송합니다. 인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시대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일을 겪고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뉴스에서, 그러니까 TV에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삶의 자세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게? 막 아무리 적극적이어도, 아무리 불가능 없다 해도 무슨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죽음의 문제. 맞아요. 죽음의 문제. 우리 생명의 연장은 뭐 조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된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악이 판치지 않게 법으로 통제를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악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곳이 있나요? 죽음이 없는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인생에 존재하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사람의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낙담되고 가장 어쩔 수 없구나, 불가능을 인정하는 순간은요, 물론 앞에 있었던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못 볼 때, 그때 저는 좀 많이 좌절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주님을 외면할 때,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갈 때, 그럴 때 저는 불가능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무엇을 가이드하고 내가 무엇을 잘해준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 자신의,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는 척하고 실제로 불신하는 때, 그때 좌절하고, 그때 정말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불신앙과 믿음 없음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된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상황이신가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도 오늘 그 상황에, 그 불가능한 상황에, 이 극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드리고 함께 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극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안의 문제, 내 외부의 문제, 혹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오늘 그 어떻게 넘어서는지 함께 볼 건데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비밀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가능한 난제를 가지고 찾아온 한 아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했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절망만 쌓여갔죠. 그때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을 넘어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계속 볼게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이걸 넘어서려면 먼저 본문 말씀 19절처럼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이 이거예요. 19절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데려오는 거. 마지막에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요. 19절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요.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나한테 데려오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 찾아갔죠? 누굴 찾아갔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있으면 예수님 찾아갔겠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찾다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거라고 믿어져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이 아이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 사람들만 만나고 핵심인 예수님을 만나진 못한 겁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주님께 나오는 분들 중에서,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님은 못 만나고 그냥 격가지들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케이스이지만. 아마 그런 이라면 여러분 오늘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왔다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나오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 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까지는 얘기 아니에요. 하더라도 나와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식구들 좋아요. 가볍게 얘기하는 게 뭐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절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왔던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겠죠. 복음을 진짜 경험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갖고 왔던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면 그 문제라고 했던 내 생각이 해결되든 하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곳이지 주변 격가지들은 사실은 비본질이죠. 그분의 임재 그 영광의 그 실제 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합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 듣기 위해서. 예배에 왜 와서 앉아 계신가요? 결국 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출발은 잘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온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천국 여행의 가이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목사이죠. 목사입니다. 영적 지도자인데요. 저 같은 어떤 목사에게 기대하고 가이드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죠. 저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고 사실 그게 제 삶의 전체 모습이죠. 그런데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치료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기까지 가이드가 돼야겠죠. 지도자도 중요한데 가이드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의 실제함을 만나 뵙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종종 그 가이드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초점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10중 8구 이럴 경우 이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도록 저에 대한 의존성을 좀 낮춰주시고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만 역시 목자들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메시지하고 그러는 거죠. 잠깐 옆으로 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높은 벽을, 내 문제를 다 알고 주님은 다 풀어내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병 고치는 것을 실패한 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살짝 떨어졌습니다. 왔는데 제자들이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수를 했던, 뭐 붙잡고 흔들었던, 때렸던, 뭘 했던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이 아이는 아무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몇 시간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안 되니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마음이 상심해야 있었을 때, 막 해도 안 될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될 때. 그때 9장 19절 주님이 뭐라 하시나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그 전체 장면을 보고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진단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진단해 버리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믿음은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 유한결리온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소식을, 그 소식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바라보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참된 표상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던 거는 뭐가 없다라는 거죠? 전적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것은 전적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불신의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금 마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 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자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 포함해서. 자, 이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했어요. 찾아볼 필요 없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는요 미션 컴플릿 다 쫓아냈어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성공적으로 많은 귀신 쫓아냈고 병도 다 고쳤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지금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도 지금 주님 뭐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 신앙의 경험도 있고 사역의 경험도 있고 또 선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우리 좀 똑바로 목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내쫓고요, 병자를 고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냥 대충 경험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주님 경험하고 확실하게 꾸려졌어요. 돌아보면은 주님 정말 찐하게 만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아주 강력하게 만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교회 개척하는 과정도 그랬었고요. 여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주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고, 예,
우리가 코로나 지나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감사거리거든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여전히, 주님 나라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죠. 보세요. 전에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다해 주님 섬겼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주님 베풀어 주신 거 보고 완전히 결단했고, 헌신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이게 만약에 14절 15절 보면은요, 거기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사람들 보고 믿음이 적다, 혹은 믿음이 없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안심해요. 원래 서기관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집단이잖아요. 계속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인물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해당된다면 안심이죠. 그치, 그 믿음이 없어. 맞아. 근데 지금 주님은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제자들. 얼마 전에 귀신 쫓아냈고 병도 고쳤어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들 믿음 있는 모습으로 겉은 그렇지만 실제로 불신앙이라는 주님의 진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믿음이 아예 없더라기보다는요,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에 동일한 장면을 마태가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예 없다기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이니라. 아, 믿음이 없는 세대, 작은 믿음도 지금 불신앙의 세대에 들어가는구나.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냥 군중들한테는 믿음 없는 폐역한 세대라고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어요. 예. 자,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그 제자 삶을 살기 시작한 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 여기 예배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주일날 봉사도 하고 우리 오늘 팟럭 런치도 같이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우리 신앙의 경험이 없다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데 믿음 없어 라고 하면 좀 섭섭할 수는 있죠. 네, 제자들이 사실 실패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작아서였어요. 작아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사실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요? 찾아왔잖아요. 주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섰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신뢰도가 막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제자들이 막 했는데 안 되니까.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거 아닌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문제가 이 믿음이 혼재예요. 불신앙과 신앙이, 믿음과 불신이 지금 혼재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긴 아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완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저는 이걸 보면 정말 우리랑 너무 같은 케이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강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상에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거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살짝 한 발만 담궈야 되는 정도인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고 그 가치를, 그분의 밸류를 경험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다 걸어서 거기에다가 완전하게 올인해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전적 신뢰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지금 벽에 부딪혀 있지만 그분은 이 벽을 넘어서게 해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왜 신뢰하나요? 왜요? 그분이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나의 절망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 이만큼 신앙했던 것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아세요. 제자들 성공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왜 병을 고치는 일이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나요? 네, 예수님이 70명씩 이렇게 둘씩 파송 보냈는데 귀신 떠나고 병이 고치는 걸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간증도 했어요. 막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집니다라고 간증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증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잘 될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왜냐면은 두 명씩 짝지어서 내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쫓고 경험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28절에 실패의 원인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들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이 했었던 귀신 쫓는 사역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 그들의 신앙 경험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연습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믿음의 경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이런 똑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이 시험 통과했는데, 전번에 이런 역경에서 넘어서서 간증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제자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완전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역설은 뭐냐면요, 내가 잘한다 할 때 엎어지고, 나의 엎어짐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한없이 약함을 볼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겪는 이 실패와 이 난관의 원인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동안 잘해왔던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계속 그렇게 관성처럼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거겠죠. 원래 처음은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처음은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신의 모습은 있었지만 뭐예요? 내용은 무효였어요. 하나님이 기만한 거였었어요.
우리 수요일 말씀이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래서 이를 어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뭐죠? 이건 절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건 기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신앙인이 되고,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 전문가가 되고, 너무나 익숙한 사역자가 되고, 너무나 익숙한 목회자, 너무나 익숙한 선교사,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전문이라고 생각할수록, 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때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기도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불신앙하는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다시 처음부터라도 좋아요. 저 너무 믿음이 작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도록 그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관건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친밀하게 부를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을 친밀한 한 인격자로 대하는 소통 행위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친밀함이 우리 쪽에 달려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쪽에 달려있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기도의 주도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형식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뭐 나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가죠? 기도할 때 주님께 호소하잖아요. 호소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기도할 때 호소하는 근거. 내 거 갖고 호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호소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날 사랑하는 신부야.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들고 나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 우리를 친밀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 근거가 바로 이 언약에 있어요. 이 언약적 친밀함의 이 기도집이 시편이거든요. 시편. 여러분, 시편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샘플이에요. 날마다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시면요, 시편으로 시작하십시오. 시편.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이야기예요. 어쩔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신호나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더라도,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더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한 이 시편 기자들의 이 목소리에 경청하시고 여러분도 그 샘플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요, 회복해 주세요, 리스토어 해 주세요, 관계까지 다시 친밀하게 해 주세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그거까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견과류 시간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1장 말씀 16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내가 잊지 않았어. 내가 너희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감사해.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넌스톱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맨 뒤에 보시면요. 구하노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하노라예요.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그의 힘을 이루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치명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편이시고 나의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금 바울이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지혜와 이거는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그분을 아십니까? 그 가치를 정말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 믿고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게 없다면, 아니라면 그럼 지금 내가 겪는 일은 어떤 경리를 겪고 있나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믿음이 자라도록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바울 뭐라고 해요? 기도한다고요. 그냥 단회성이 아니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맨 뒤에 뭐라고 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 중요합니다. 주님 더욱더 알 수 있게, 그 가치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바울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해 기도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믿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17절에,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통로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졌을 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영을, 죽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과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계시를 우리도 똑같이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이세요.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듣나요? 무엇을 읽으시나요? 뭘 보시나요? 바울에 의하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듣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뚜렷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가 여러분들 삶에 지배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바꾸나요? 우리를 움직이나요? 이 지혜와 계시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망하고 더 간절하게 만드나요? 지혜와 계시가 정말 내가 구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모하게 되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달콤한 맛이 나나요?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이 아버지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이 꿀처럼 안 달아요. 달콤한 맛이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그래요. 주님 전에 주님 그 이름을 너무나 사모했었는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사모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저를 지혜와 계시의 영 밖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세상을 너무나 따라가요.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제 생각과 감정은 저는 뿌리 깊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제 자신은 제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절망만 가득하네요. 저는 영적으로 완전 불능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너무나 둔합니다. 주님, 제 스스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에게 꿀처럼 달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기묘함, 그 놀라움, 그 영광스러운 볼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와 계시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알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의 빛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눈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하나님 계시 초점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이 간구는요, 우리가 진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가에 대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게 해주실 거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거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그것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모든 벽이 무너질 걸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모든 것을 잘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주목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을 보고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은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는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밝아진다고요? 우리 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쪽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우리 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절대적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그거 절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나는 기도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하시는데 별로 감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 지금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 아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그 달콤함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마음에 눈이 없이는요, 우리는 여전히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신앙과 불신앙을 공존하는 그 상태에서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불신앙 섞인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 상황만 벗어나면, 지금 요 문제만 벗어나면, 요 병만 넘어가면, 이 어려움만 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시츄에이션만 극복하게 도와주시면, 나 더욱 믿음은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날마다 세상에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헛된 안정감에 대한 추구를
멈추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가장 최고 본문으로 계속 보고 느끼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보고 맛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더 달콤해지도록,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을 유일하게 지탱해 주시는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지혜와 계시의 주님, 이제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하게 아름다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